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의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대가 다르고 또 때로는 사건이 다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실 때는요,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경고는 심판을 주기 전에 일종의 사인입니다. 너 한 번만 더 노란 카드를 받으면 너는 퇴장이야. 이제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는 기억해. 너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너 책임을 다해야 될 거야. 너 어려운 일 겪게 될 거야. 너 기억해. 이 세상의 경고는 심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이것 경고 듣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배제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 그 경고를 경청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경고, 징계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경고로 말미암아 돌이킨 사람들은 그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혼내실 때도 있고요, 정말 눈물 쏙 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내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또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경계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것을 말미암아 낙심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세기 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이 은혜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성도님들 되시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부패하여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도 낳고 오래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너희가 부패하여져서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멸하실 것이다, 노하실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문화에 이제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이 모세가 전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이 무엇인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 땅의 우상에 물들지 말고 그 땅의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잖아요.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매 절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을 절하고 그것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이나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꿇어 절하는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것들로 깎아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숭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데도 안타깝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들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에, 그것에 절하고 소원을 비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으로 친히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꺼내놓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홍해까지 갈라놓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켜서 이보다 더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작 하나님을 잊은 채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맞는 것에 굴복하고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어리석게도 사람이 맞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절하고 소원을 빚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으니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사람이 맞는 것, 인간이 깎아 맞는 것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대단한 거냐, 그것에 소원을 비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40일 동안 전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자신의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서 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절했던 것 아닙니까? 경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것이 두려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조차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원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숭배했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제한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제한하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굽에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한순간에 풀어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닷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쫓아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러나 여러분 곁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 이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떠한 민족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거 더 중요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도 같은 수없이 많은 거대한 민족들도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너희들이 기억해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같이 약속의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니까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운전면허만 따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운전면허를 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따서 그 이후에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준비해서 훈련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멸하고 그게 헤렘, 진멸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6절 말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26절에 무엇이라 나오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6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땅에 건너는 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다. 이 요단강 동편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땅을 건너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땅은 내가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속히 망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했지만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망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나 가나안 땅에 사나 그냥 애굽에서 살던 것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공간적인 이동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사나 저기에 사나 똑같이 살면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것은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노예처럼, 이주민처럼, 방랑자처럼,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애굽을 나올 이유도 없었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을 이유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똑같이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는 그 들어간 땅에서 망할 것이다. 그 들어간 땅에서 너희의 삶이 길게 계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우리가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가지고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종교인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은 것에만 여러분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장비 같은 거 사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이 친구가 카메라에 꽂혀가지고 카메라를 또 엄청 좋은 걸 사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딱 찍었는데 그 비싼 카메라로 찍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는 그 와이프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아, 이게 훨씬 낫다고.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카메라로 또 찍었어요. 나중에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될 것을 굳이 저걸로 사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우리 친구들이 다 놀렸죠. 그 장비병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 친구가 좋은 카메라를 사도 집에 모셔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족들도 찍어주고 여행도 다니고, 이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 보관만 해두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며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우며 살아가시라. 할렐루야.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2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다 하여도,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면,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렇게 무너진다 하여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나를 버렸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설책의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내가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호세아서 아니에요. 호세아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내가 부정하여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가서 그 아내를 찾아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정하게 돌아간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돌이키며 그 여인이 돌아오면 맞아주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돌이킨다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인간이 10번 잘못해도 하나님은 11번째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리석하게 반복되는 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며, 모두 부정 단어들이에요. 이 부정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릴 때 언제 버립니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내가 잘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은 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또 언제 버립니까? 잘 사용하다가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은 버리게 됩니다. 봄이 되니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잖아요. 손이 잘 안 가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이. 전에는 좋았는데, 잘 입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를 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바라보면서 쓸모 있을 때는 사랑하고 쓸모 없을 때는 버려버리는, 하나님 우리를 소용으로 보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쓸모로 봅니다. 저 사람 쓸모 있으면 우리 회사에 두고,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곁에 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소용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은 심지어는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아주 멸하지도 않는다. 경고하시지만,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아주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결코 잊지도 않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에 있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3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자비라는 단어가 라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졌을 때는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하면은 긍휼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라훔이란 자비하시다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라훔, 인간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해도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않고 아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에 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만하시지 좀. 너무 정이 많아.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싶은데 또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정이 많으신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어요. 정이 많아서 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질게 대함을 받았지만 그 정 때문에 또 다시 도와주는 거예요. 라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다시 도와줘야지, 쟤는 나밖에 없어, 내가 떠나면 쟤는 끝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자비의 하나님,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쟤는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없으면 쟤는 무너질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사람이 만든 것을 붙잡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고 속상해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것에 그렇게 굴복하고 그것 인격이 없는 것에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전 그렇게 인간이 만든 그 무너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은혜를 얻는 것에 급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잘못하면요 돌이키면 됩니다. 무너지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놓으시고 또다시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고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